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과정, 이제 하늘 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과정은 내 마음에 갈급함이 생긴다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로부터 돌이키시려고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의 이치는 어딘가? 지금 내가 하늘 가는 과정에 있는데 나의 이치는 어디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돌이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늘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확언을 했어요. A 플러스 B는 C 공식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늘 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의 위치와 나의 방향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살피면 우리도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흥분이나 가식이나 이걸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권사님 이분이 하늘 가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알아놓고 내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근데 특별히 이 마음의 문제,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마음이 왜 아픈지를 이제 진단을 해보자고요. 네. 이 뇌는 이 전두엽이 있는데 입력과 출력 사이에 막대한 정보 처리를 하는 전두연합령. 이 전두엽에 하는 일을 지금 여기 써놨다 이 말이에요.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정보 처리를 한대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전두엽이 커요. 근데 원숭이는 그렇게 우리하고 차이가 안 나는데도 이렇게 작아요. 고양이는 더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몰랐어요. 마음이 어디 들어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심장이 바뀌고 폐가 바뀌고 장이 바뀌었는데도 성격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전두엽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뇌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철근 후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고 후에 살았어요. 수술을 해서. 근데 그 사람이 바뀐 게 있었는데 피니어스 게이지의 비극. 1848년 미국에서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피니어스 게이지의 머리에 화약 폭발로 날아온 철봉이 꽂혔다. 철봉은 왼쪽 뺨을 뚫고 머리 윗부분으로 관통했다. 사고 후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전두연합령의 대부분을 잃었다. 시각, 운동 능력 등에는 거의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온순했던 그의 성격은 난폭해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성이나 꿈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다친 다음부터 달라진 것이 뭐였죠? 지금 보니까 성격, 계획성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보니까 네, 여기가 있어요. 이게 다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도 여기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 환자들이 중독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 판단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거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을 그거를 통해서 쾌락이나 여러 가지 그런 중독성을 가지고 우리를 접근해서 우리의 판단 능력을 없애요. 그러면 자기 밥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점령당한지 모르고 당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두연합령은 뇌 전체를 총괄하고 감정을 제어한다. 뇌 전체, 즉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이런 모든 부분들, 기억력, 정보 이런 모든 걸 과거의 경험 이걸 총망라해가지고 이제 CEO처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회사를 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더라. 총괄한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감정을 제어한대요. 그래서 우리들의 정보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과 또한 경험과 이걸 총 갖다 놓고 이걸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망가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전두엽은 판단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흥분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빵을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거나 돈 없이 그냥 먹어버리면 도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감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판단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이 깨진 사람을 경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트남전 당시 정찰대에 있었습니다. 거기 2주 있다가 상사로 진급했죠.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작전 능력도 탁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정받는 군인이었죠. 정찰 중에 매복해 있던 적이 공격해 왔습니다. 수리탄이 날아오고 앞뒤에 있던 전우들이 죽었습니다. 전 부상당한 채 겨우 살아남았죠. 엑스레이 촬영 결과 마이클의 뇌 앞쪽을 관통한 수류탄 파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극심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부상 전에는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후 지금은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사회적인 행동이나 관계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는 게 아주 형편없이 된 거죠. 강등당하고 결국엔 퇴역을 하게 된 마이클은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는 병원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문제가 많아요. 자신이 뭘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일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보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뭘 할 건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대답하죠. 어깨를 한번 으쓱하거나 몰라요. 그러나 정작 마이클은 뇌 손상 이후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사고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전 잘 모르겠거든요. 뇌를 다쳐서 내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예전 같으면 하지도 않을 일을 저지르곤 하니까요. 마이클의 사례는 전두엽이 미래를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려는 정신적 행위를 지배하는 핵심적 시스템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이 능력이 없다면 설사 머리가 좋은 사람이더라도 인생에서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기 생에 어떻게 걸어왔던 길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이. 자기는 그런가 보다 하니까 그렇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참 문제죠.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바로 그 부분을 공격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네. 감정, 생각, 판단 능력. 이걸 공격하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네. 그녀의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는 그녀의 갈망에 호소하였다.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그 감정에 끌려가면 결국 당한다. 하와가 당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발작적인 감정이 아니요 마음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산 원칙이다. 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의별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기도원이라니까요. 기도원에서 흥분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그런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 길, 하늘에 가는 길을 이 수학의 공식처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아, 나의 가는 길이 지금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다면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키면 되니까. 창피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돌이키면 되니까. 환자들 가운데는 하나님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충족되지 못한 욕망, 병등 정욕, 그들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감정을 지금 유린당했기 때문에 내 감정은 어떤 것인가?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못한 욕망. 그러니까 우리들의 욕망은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점점점 양이 는다고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들의 생활면에 있어서도 18평 살면 좀 불편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24평. 만족하죠, 이제? 그럼요. 30평. 만족해요? 아니라니까요. 50평? 아니라니까요. 2개를 터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욕망은 끊임없어요. 채우면 욕망이 만족이 오죠? 아니요. 또. 그럼 욕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병든 정욕.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망 자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지금 틀려 있어요. 욕망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욕망을 채워서 만족을 얻을 것이 아니고 욕망 자체를 건전하게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양심의 가책이 자꾸 오는 것은 지금 내가 걸려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뇌 자체가 완전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그것은 김수철이라는 사람, 성폭행을, 초등학생 그 아이를 성폭행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 현장 검증을 하는데, 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김수철이 담담하게 범행을 재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김수철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를 푹 눌러쓴 김 씨의 목에는 검거 당시 자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김수철은 학교에서 피해 학생을 데리고 나와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김수철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던가요? 예. 제가 칼을 먹게 됐기 때문에 조용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흉기를 손에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등이 재현됐습니다. 김수철은 자기 안에는 욕망의 괴물이 살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범행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욕망의 괴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나를 CEO, 전두엽을 망가뜨려서 자기가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내가 돌이킬 텐데, 이제까지 그걸 모르고 잘 살고 있다고 평생을 살아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 지금이라도 이것이 깨달아지면 난 죽기 전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후회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할 것이 아니고 초로의 기회인 것이 우리들에게. 그러나 인류의 불행을 시도해온 사단은 인간 역사의 시초부터 이 욕망을 오해케 하고 그 충족의 길도 왜곡시켜 놓았다. 곧 물질로 말미암는 쾌락과 세속적 야망으로 그 길을 모색하게 했다. 이걸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우리가 걸어가면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유교 훈련을 받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물을 못 마시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덥고 힘들고 그런데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거야. 그게 극기 훈련도 아니고 물 마시면 뭐가 잘못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밤에 텐트 치고 이제 자는데 너무 물이 먹고 싶으니까 어떡해. 그래서 철모를 들고 그 주위 보니까 물이 있더라고요. 물을 이렇게 실컷 마셨어요. 근데 그 이튿날 일어나서 떠나려고 보니까 그 물이 똥물이었어요. 왜 몰라요? 어두워서. 여러분들이 똥물을 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넘어졌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걸 몰라요.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어느 이 사연을 읽게 됐는데 고아, 이 전쟁 고아 있었잖아요. 우리 1950년 때 그 6.25 사건 그때 이제 그 고아들의 얘기인데 한 미군 소령이 집차를 타고 가다가 다리를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애기 우는 소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다리 밑에 얘가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다리 밑을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추운 날, 그 겨울 추운 날 엄마가 싸가지고 애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엄마 옷을 벗어서. 근데 엄마는 얼어 죽었어요. 아이는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가지고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무덤에다 묻어주고 그리고 아이를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점점점 커가면서 아빠는 왜 파란 눈인데 나는 까매? 나중에 가르쳐줄게. 아빠는 왜 노란 머리인데 나는 까매? 드디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가르쳐줄 만할 때 이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너희 엄마가 너를 위해서 싸주고 엄마는 얼어 죽었단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그래서 추운 겨울날, 눈 오는 날 엄마의 무덤을 가르쳐줬어요. 아이가 갑자기 잔말을 벗어요. 그리고는 그 무덤을 씌워주면서 엄마 얼마나 추웠어. 그리고는 그렇게 통곡을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래요.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줘가지고 나를 살려놨는데 이제 바르게 살자. 그렇게 말썽을 부리던 아이가 갑자기 돌이키면서 그렇게 아이가 아빠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들부터 그렇게 달라지더래요. 무엇을 보니까요? 엄마의 사랑을 보니까.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사랑이에요. 우리 엄마의 사랑, 최고의 사랑 어디서 볼 수 있죠?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주 예수께서는 계속적으로 죄인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 자신을 바라보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결국 최고의 이 사랑만이 돌이킬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야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당신의 십자가를 자꾸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그러면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아주머니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눈이 안 보인다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합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문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용서 얘기는 그만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것이 핵심인데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뭐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그냥 못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분이 좀 깨달으면 그래도 눈도 좋아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그분이 받아보니까 이게 당뇨로 인해서 뇌 망막이 손상돼서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급성 당뇨, 급격히 오는 당뇨로 인해서. 이거 나을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 한 며칠 동안 그래서 못 만났는데 갑자기 이분이 일주일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 좀 오실래요? 아니 이렇게 늦는 시간에 왜요? 꼭 오셔야 돼요. 제가 너무나 열이 나가지고 지금 못 견디겠대요. 아니 열을 나면 병원에 가셔야죠. 아니 원장님이 나에게 이것을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하도 사정을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렇게 나한테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용서가 안 되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열이 40도 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열을 병원에서 꺼야지 왜 나한테 끄라고 그러냐고. 근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용서할 수 없는 놈, 그 놈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열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기도하고 손을 빼려고 하니까 이분이 더 하라는 거예요. 더. 열 떨어질 때까지 더 하라고. 그래서 5분. 그래도 손을 안 떼. 10분. 근데 손을 놓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고. 그래서 어쨌든 밤늦게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소식이 없어요. 뭐 좀 희망적인 소식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30대 초반에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 금이야, 은이야 이렇게 길렀어요. 근데 얘가 이제 커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지 마누라만 사랑하는 거예요. 지 엄마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야, 너 왜 네 남편 너만 사랑해? 나도 길렀잖아. 그래서 막 야단을 치니까 얘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이 셋이 같이 자는 거야. 그리고는 가운데서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힘드니까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친정 아버지가 야, 결혼하면 출가인이야. 너는 그 집 귀신이야. 가. 그러니까 또 쫓아보내버린 거야. 근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애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애 놔두고. 그러니까 그 애를 볼 적마다 누구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도 못 살겠다고 그러고 아들도 도망가. 애 놔두고. 저 그놈들은 내가 죽어도 용서를 못해. 그러더니 눈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30대 초반에 과부가 됐으니 남편처럼 아들을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이 며느리한테 뺏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원인이 거기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열이 났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떨어진 것이에요. 한 일주일쯤 또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원장님 좀 찾아오세요. 왜요? 오면 얘기 드릴게요. 네, 가세요. 하더니 제가 전도회를 했기 때문에 전도지를 가져왔거든. 전도회예요? 나 거기 갈까? 아니 이게 보이세요? 네, 보여요 다. 근데 오늘 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에 때려도 안 아팠는데 어제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프기. 왜 아파요? 신경이 돌아오는 거예요. 신경이 돌아오는 거예요. 신경이 돌아오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이끄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며 그들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들의 양심에 번민이 생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죄들의 진상을 사실대로 깨닫게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보니까, 자기의 과거의 죄를 보니까 어때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아, 그러한 죄를 버리게 하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이 아프더라 이 말이야. 아파. 아프다고 하는 것은 낫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과거의 나의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것은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대요. 아픈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한 당뇨로부터 후유증으로부터 치료하기 위해서 아프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프게. 그러니까 아픔 다음에는 우리가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 살아서 그때 그렇지만 않았으면, 이것은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픈 것은. 아픈 것이 재수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들의 마음이 아픈 것은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아프면 복이 있습니다. 영상 봅시다. 비록 연관관계를 느낄 수 있다 해도 동물들이 자신에게 이로운 물질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잔지바리의 붉은 콜로부스 원숭이들이 해독제로 어떻게 숯을 먹게 됐는지는 알 도리가 없죠. 이들은 독성이 강한 망고나 아몬드 나뭇잎을 즐겨 먹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불태고 남은 숯 또한 즐겨 먹습니다. 숯은 진흙과 마찬가지로 독을 중화시키고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유독한 먹이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켜줍니다. 동물들의 치료법에는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캐푸친 원숭이는 파이퍼 나무만 보면 잎사귀를 따냅니다. 그렇다고 먹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들은 잎사귀를 몸에 대고 문지릅니다. 잎사귀를 문지르면 그 안에 든 강력한 살균 성분이 피부병을 막아주고 모기한테 물리는 것도 예방해주기 때문이죠. 마다가스카르 노래기는 독성이 강한데 검은 여우 원숭이는 이런 녀석들을 붙잡아 무는 신용을 합니다. 그럼 노래기가 자기 방어를 위해 특이한 화학물질을 쏘아대는데 여우 원숭이는 이걸 받아서 피부에 대고 문지르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캐푸친 원숭이가 나뭇잎을 문지르는 것과 같아서 피부병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론 노래기도 무사하고 말이죠. 우리도 노래기 좀 잡아올까요? 어떻게 수술 먹는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노래기를 문지르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 자연계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이 원숭이들에게는 알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치료하는 원칙이 있을까요? 지금 거기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아프게 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원칙을 우리가 알면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최선의 길로 갈 수 있잖아요. 하늘을 갈 수 있잖아요. 호세아 6장 1절 그들이 말하기를 자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찢어 놓으셨으나 도로 고쳐주실 것이다. 상처를 입히셨으나 다시 싸매주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아프게 한 이유는 마음이 아프게 한 이유는 우리를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아프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겐 치료제가 항상 있어요. 그 치료제는 과거로부터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것은 뱀에 물렸을 때 뱀이 독이에요, 독. 그것은 뱀은 죄의 상징이에요. 사단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의 치명적인 도가에 물렸다.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책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수술을 통해서야만이 독이 제거된 것처럼 이 십자가를 통해서야만이 우리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몸의 질병이건 마음의 질병이건 관계없어요. 그 길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완전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사건뿐만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 왜 앰뷸런스에 저런 뱀이 걸려 있겠어요? 그들은 이치를 다 모르지만 그걸 걸어놓고 다니는 것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병에 걸리거든 마음이 아프거든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뱀. 이것은 이 세상의 과학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과학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백성들은 구리로 만든 뱀에게는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을 그처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그래, 노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치료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보증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내가 상처를 입었다면, 마음이 아프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을 쳐다보고 살자고 하는 것이에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 8절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져서 사람에게서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네. 저는 신앙을 하고 나서 제가 여기 이사 온 다음에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을 여긴 일찍 해가 져버리니까 가로등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성경 볼 일밖에 더 있어요. 성경을 보는 거야. 근데 과거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것이에요. 잊어버리자. 그건 뭐냐면 우리 조카 돌반지를 내가 슬쩍 했거든요. 이게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연애를 했는데 군인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 누나한테 나 연애하게 돈 좀 줘. 야, 그런 돈 없어. 누나 잘 살잖아. 그래도 그런 돈 없어. 그래서 이제 빠꾸를 맞고 돌아오는데 조카 돌반지가 방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돌려줘야지 하고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내 발걸음은 자꾸 보석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글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때 실컷 연애하고 잘 썼죠.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당시 문제를 다 해결했거든요. 누나는 잘 사니까 나에게 줘도 돼. 그리고 나만 이게 슬쩍 하나?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다 해결해놨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요게 자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자꾸. 에이, 다른 사람도 그래. 근데 또 자꾸 생각이 나. 그 다음 날도 조용해지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느라고 생각이 안 나다가 또 밤에 책을 보고 있으면 또 생각이 나. 어떻게 하죠?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누나, 내가 꽤 오래전에 나 군대 있을 때 조카 돌반지 내가 해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편지를 아주 간절하게, 사실은 그때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돌반지 값 2배를 넣어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나를 만나면 뭐라고 할까? 이게 이제 궁금해 죽겠어요. 근데 그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근데 우리 누나가 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친척들이 만나면 나는 막내라 항상 내 의견이 없었어요. 다 형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 무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누나가 용군이 말은 틀림없어요. 용군이 말 들읍시다.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거기서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게 한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아픔이 온 이유는 나를 바꿔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 뒤로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문제가 생각나거든? 여러분, 고백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마음을 소성케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프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통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픈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저는 이것을 확실히 경험을 했어요. 그전에 이해 안 되던 것이 이해가 되고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내가 알겠더라고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써 청중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이끄셨고 조금씩 저들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를 따라 하늘 왕국의 위대한 진리들을 저들에게 펼쳐 보여주셨다. 네. 이끌고 따라오면 비춰주고 이끌고 따라오면 더 비춰주고.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째로 한 번만에 다 이해해가지고 나를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해한 만큼 생애를 바꿀 때 그 너머 것이 보이더라고요. 또 그만큼 갔을 때 그 너머 것이 보이더라고요. 절대 한 번만에 쭉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라가고 이해가 되고 따라가고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모르는 것을, 이제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어떤 아픔을 통해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만약 그 길로 가버렸으면 끝나버렸을 뻔한 인생이지만, 어떤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처가 생겨서 나를 뒤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젊은 아줌마예요. 근데 이분이 그분 언니들이, 미국에 있는 언니가 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아주 거의 강제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려다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아닌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101호에 넣어가지고 그때 세 분이 계셨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두 여자분이 나와서 난리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나하고 같이 재웠냐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두 여자 밤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말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잠재워가지고 그 다음날 또 다른 방에 옮겼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난가 보다. 무슨 일일까? 근데 저에게만 나중에 이 얘기 해줬는데 이걸 공표하기는 좀 그래, 이번에. 그리고 꼭 나오면 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있을까? 친절하게. 어쨌든 이 여자의 내막을 잘 모르니까 말도 잘 안 하고. 뭐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척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신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두 여자들을 여러 가지로 괴롭혔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조금씩 좋아지더니 나중에 저 문을 통해서 자기가 도망가려고 수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려고 하면 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못 도망갔대요. 난 그런 의도적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나와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불도 켜지 않고,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숨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숨 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귀찮았어요. 그래서 왜 태어났는지를 생각해보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한 가지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한 가지도 없고, 그래서 막 죽으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고, 죽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그냥 대충 살다 죽자.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을 했고, 사람들이 그냥 제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으면 착하게 봐줬어요. 그래서 그냥 착한 척하고 살았는데, 그 시간을 오랫동안 착한 척하고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제 이상한 모습들이 티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보기를 권유했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걸로 치자면 공황장애와 정신분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세 가지 전체에 만약에 테스트를 10가지를 한다면 10가지씩 30조항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도 저한테 포함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제 얘기였을 뿐더러 그 진짜가 아주 심했어요. 꼭 한 며칠을 애쓰셨는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손가락 까딱도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언니가 저희 문을 거의 부수다시피 해갖고 쳐들어와갖고, 형부도 계시고 조카도 있는데 창피해서라도 웬만하면 씻을만도 한데, 언니가 제발 머리만이라도 감자고 했는데, 아니면 이라도 닦자 그랬는데 건드리지 말라고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그냥 입을 둘둘 말고 누워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기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니 여기 계신 봉사자님들과 사회 보시는 신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사모님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신 걸 하루 이틀 지나면서 듣기도 했고 알기도 했고 느끼기도 했고 제 손을 정말 찾아오셔서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밥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먹어주시면서 얘기도 나눠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그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받을 때마다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이 면역력을 회복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피검사를 하면 항상 간하고 췌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면역력 치료를 못 받았는데 지금 2달 됐나? 그때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받았는데 지극히 정상이라고 아무 곳에서도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암 이상이 안 나오는 게 처음이에요. 네. 본인은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공황장애, 정신병, PTSD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런 병으로 자기 인생을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이끄셔서 말씀이 들리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분 마음속에도 마음속 깊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호소하셔서 우리들의 처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돌이키시기 위해서. 아프게 하시다가도 치료하시고 상처를 내시다가도 다시 그분은 싸매주시고. 욥기 5장 18, 19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어려운 처지를 허락하셔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가 된다면 이것은 암은 축복이에요. 전화위복입니다. 이러한 계기를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최고로 만나기 위한 최고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우리들의 하늘 가는 과정들을 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특별한 조처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양심의 말씀해 주시면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